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주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그래서 내 힘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그렇게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죽을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적어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정도는 우리가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아직 못 외우신다 그러면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많이들 외우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방 땅의 안디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52절 해야 되니까 너무 길어서 2절만 읽었어요. 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니까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알죠, 그죠? 근데 세 사람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 각자의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었을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그런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태어난 곳이 다르고요. 고향이 다르죠. 그리고 삶의 배경이나 또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덕교회에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부덕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서로 알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났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을 뭐 했느냐?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기까지. 그래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먼저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 또 바나바가 다소의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요, 그냥 돈 주고 사람 써가지고 건물 세웠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깐난쟁이 아기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깐난쟁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여야 자라요. 그죠? 그리고 잘 재워주고 또 입혀주고 또 잘 지켜주고 하여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를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줘요. 그래야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동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자라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서 그래서 뭐도 얻어요? 직분도 얻고 또 내가 한 교회의 일원이 돼서 내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되어지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힘이 없어도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자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라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 텐데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뭘 또 자꾸 배우라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훈련하라고 그러고 아니 지금 충분히 사회에서 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지식도 배우고 힘들게 살았는데 왜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왜 자라야 됩니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접 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 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맘 같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뭘 보더라도 하여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뭐도 있냐면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빙자한 이단도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마지막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어.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기를 당하느냐? 물론 아무리 어른이어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믿기 때문이죠, 사람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만약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만약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강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넘어가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물론 마귀를 지으신 적은 없어요. 천사를 지었지만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방해가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야 되는 것은 그러한 속임수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자라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저거 언제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후자겠죠, 그죠? 어린아이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렇게 이방인 교회의 첫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이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어요. 자, 그 중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복음이 여기서뿐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이방인을 구원할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일을 시키실 텐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처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러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금식하며 그랬어요.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자,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두 번이나 금식을 한 겁니까? 뭐냐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을 받지만 그 일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면 이 지체는 누구의 뜻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꼭 사람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가르치고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의 그 열심이 교회를 삼켰다라고 그래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주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이제 10월이고 또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워요.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도 세워지고 또 그냥 교회의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일정을 짜는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시키는 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파송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저 오른쪽에. 자, 안디옥에서 1년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약 2년이 걸렸어요. 약 2년. 2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저 안디옥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저 구부로로 내려갑니다. 구부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구부로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요. 그리고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올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이렇게 구부로에 배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한번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가 보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냈다고도 하지 않고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네. 성령이 이제 구부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시작이 바로 구부로라는 섬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구부로 섬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해요. 이 총독이. 근데 그때에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자, 그 모습을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주목해서 봅니다.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일 방해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모든 이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떻게 됐대요? 맹인이 됐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방해는 하지 마라. 방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방해자들을 심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방해하면 그 사람은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총독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자,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 자, 버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같이 떠났던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고 하니까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나고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에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이 다 뿌리째 뽑혀질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지역마다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뭐 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다니까. 또 뭐예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온 동네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부흥에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만 은혜 받아도 교회는 산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만 진짜 은혜 받아도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달라진다. 그런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됐어요. 근데 넷째 날이 됐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동네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네 분들이 3분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김창훈 집사님도 오셨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양정 원사님 오라고 한 거죠? 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 교회가 잔치한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부흥의 기간 동안 괜히 왔어. 차라리 그냥 오지 말걸. 그랬으면 그분들한테 오라고 했을까요?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얘기도 안 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게 어려워. 부담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담돼요.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래. 네? 교회 와서 기도하래. 한 명 이상 전도해 오래. 네?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쉬워진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축복을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 전도도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 사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가가지고 여기 집에 한번 가봐. 너무 맛있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해졌는데,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되었더라? 믿더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주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뭐 주시려고, 그에게 뭐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거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영혼들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할 이제 동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누군가 전해주지 않은 자가 없으면 그러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작정되신 자는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